인터넷 방송 USSOJSTV 미주주비 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는 시리즈로서 첫 번째 주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을 공부해 봅시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분에 대한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고, 거룩한 사람처럼 흉내내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육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육적인 사람,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영어로 본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세상에서는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비즈니스로 변하여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들. 교회가 점쟁이들처럼 복 빌어주는 장소인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이 복 주는 분, 좋은 대학에 붙여주는 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는 분, 병 고쳐주는 분, 고난과 고통은 주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후에도 육신이 연약해서 목사가 됐을지라도, 장로가 됐을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흉내내다가도 그 이익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로님들,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는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26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술이 잘 먹고 사람도 잘 때리고 담배는 하루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2각 정도 피웠습니다. 욕이 없으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막내인 아들 저만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꼭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폐병으로 치셔서 부르셨어요. 그 후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기도만 하도록 훈련시키시는데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만 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꿀먹은 봉헌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3년 동안 하게 하시고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나쁜 버릇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라고 해서 성경을 봐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성도들과 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또 사실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도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게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한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게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말 전도사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율법주의자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지키면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사 시절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었고 저의 죄악들을 지적해주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죄짓고 있는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비전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태도, 말, 제가 나쁜 짓을 해봤으니까 아, 저 사람 저런 죄에 걸려있구나.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저런 태도를 보니까 저의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에서 나오는 것, 행동하는 것, 얼굴, 모습,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 등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눈을 밝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안과 밖의 삶을 훈련시키시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해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어요. 약혼을 하고 미국에 왔어요. 한인타운 킴볼과 사이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빌려서 렌트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사를 한 후 첫 번째 주일날 저는 무조건 10시 반쯤에 아파트에서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있다는 곳으로 무작정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김볼길 옆에 에인슬리 길을 만났습니다. 밤블락쯤에 한인 선교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11시 예배를 잘 드리고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미국에는 비키니 옷 입고 자기 집에서 선탠을 하기 위해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그런 광경을 제가 봤어야죠. 뒷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회 바로 옆 집이 개인집이었습니다. 그 집 야디에 젊은 아가씨들이 비키니를 입고 선탠을 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벗었습니다. 미국 이민 온 지 2주째니 집 야디에서 선탠을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낮에 아가씨 둘이 거의 다 발버벗은 채로 누워있으니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미 거의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두 아가씨의 모습의 사진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을 저의 머릿속에서 없애주시옵소서. 제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전에 같으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아니 음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죄를 즐겼겠지만 눈으로 짓는 죄, 귀로 듣고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미국에 와서 계속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한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을 여는데 그 내용이 제가 하는 그대로예요.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없이 그냥 살아가셨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이죠.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친구다. 이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또 저의 친구입니다. 친구. 얼마나 친구면 가깝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거처를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니. 로마 7장 15절에 보면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7장 20절은 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니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나야. 그런데 내가 짓는 죄는 내 것이 아니래.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으로 눈으로 상상으로 죄를 범하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고 할 때에는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의 입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속이려고 했습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살펴보면 내가 형제와 주님께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상대방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갈까요? 그냥 모른 채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응답해 줄까요?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러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라고 제 마음속에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잠깐만, 내가 내 이익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것 취소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들어오면 저는 사탄아, 이 죄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 가지고 가라. 내 것이 아니야.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게 집어넣으려고 해? 내 것이 아니니 가지고 가라.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하지 마라, 하라. 쉽게 말해서 주님이 구약의 계명들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들이겠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내 생각대로 이기려고 해봐야 우리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탁드려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너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이때 제가 육신에게 지면 상대에게 이야기 못해요.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주어서 말하게 하시면 부끄럽지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그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죄가 계속 불어납니다. 죄를 끊어놔야 죄가 불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으면 계속 불어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 영적인 일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과 성령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나면 창피한 것 같지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사실 평안이 아닙니다. 돈도 평안 주죠.
돈 많으면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돈이 없어지면 그 평안은 온데가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 우편에 나도 앉혀주실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누구든지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은 누구든지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주석책들 찾아서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주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영적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은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육체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벨이 죽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을 다시 주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짝짓는 것, 결혼하는 것,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과 결혼하여 세상 사람이 될까봐, 육체적인 사람이 될까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영적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체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육체적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두 가지 마음으로 분류하겠지만 사실 세 종류의 믿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사람은 예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으나 믿음이 연약해서 육체적인 사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 즉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육체적인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났으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을 쫓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이 뭐예요? 이 육신이 뭐예요? 썩어서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정말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8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담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당연하게 행하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시간 요구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시간 초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작은 골과 큰 골이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 즉
두 가지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두뇌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쪽 두뇌는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내 눈이 움직이면서 가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두뇌의 작용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 두뇌는 직장에서는 한쪽 두뇌는 직장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다른 한쪽 두뇌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더러운 마음이 발동한다든지 불을 내려고 한다든지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승리한 똑같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한쪽 두뇌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하러 간다. 어디래요? 산으로. 산 기도를 하러 갔더니 신령하게 생긴 하얀 분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만 가지고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령하다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현대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참으로 한심한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무슨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적으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정결될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어렵거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을 잘하는 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 그분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추수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의 증거가 없는 자,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뒤에서 너 왜 거짓말해? 계명에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뒷덜미를 잡아 당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 왜 질투해? 왜 시기해? 하고 와서 당긴다니까요. 실제로 당긴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가르쳐 준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남에 대하여서 얘기하면 나를 내세우고 잘난 체 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뒤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러한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뒤따라와서 잡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하려고 하면서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자랑을 다 한 후에 잡히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인가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시켜주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절반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절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손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경험을 하였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 절반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탄에게 져서 죄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절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데까지 잘할지어다. 늘 죄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0절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내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부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워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돈을 좋아할 수 있고, 음란하고 가늠할 수 있고, 음탕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명예 좋아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있죠, 사실. 사실 옛날처럼 양심이 정결한 선생으로 돌아간다면, 섬기는 자세로 가르치는 선생이 다시 된다면 아마 지금도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이용해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노골화된 한국 학교 풍토로 인해 선생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겸손하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들처럼 똑같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 교회가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지 지역사회에 구제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다 보니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교회장 건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 그 대형교회 좋아하실까요? 오늘날 목사들은 병아리를 통통하게 살찌고 통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통닭처럼 교인들을 살찌워 놓고 목사가 통닭을 자기 입속에 몽땅 틀어놓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입속에 통닭처럼 목사들의 입속에 털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야단법석. 참 유재경이에요. 한심한 한국교회의 오늘날 현상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시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십시오. 집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돼야지 하는 올라가는 건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정말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